말라기 3장 7절부터 몇 절입니까? 12절까지 우리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그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호산나 성가대 어디에 내놔도 손색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도 이렇게 의자에 앉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다리 다치기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진짜 깨닫게 하시지. 일부 예배 때는 한 번씩 피곤할 때는 앉아서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도 앉으니까 저도 한번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몰라요. 영상으로는요. 이야, 시대가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리는 다쳐도 주둥이는 다쳐서는 안 된다. 목사는 다른 건 죽어도 입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입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설교한 거 아니겠어요? 안면마비가 돌아가면 아무리 두 다리가 튼튼해도 제가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안면마비도 걸리지 마시고 다리도 다치지 마시고, 제가 대표로 다쳤으니까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형통하게 생기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무한적 연합집회를 다녀왔어요. 약속한 집회이기 때문에 근육이 끊어진 다리를 막 질질 끓고 목발에 의지해서 내려갔습니다. 집회 장소가 무학교인데 그 시골에서 세상에 1,000석이 넘는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첫날부터 자리가 꽉 찼습니다. 물론 첫날 남진쌤 탓도 있었겠지만, 근데 나는 이제 둘째 날 자리 비면 어쩌냐. 근데 둘째 날도 여러분 자리가 찬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 이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무한의 꽃이라고 하는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김관선 목사님이 노경현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무학교회가 처음 개척교회 시절이고 노경현 장로님도 가난한 집사였습니다. 그때 노 집사님은 사업자금이 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500만 원 중에서 11조도 물론 다 그 전에 한 물질이죠. 그런데 그 5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담임 목사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목사님 그 양복해 입으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상식적으로 그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도 사업하는데 부족한데, 아니 어떻게 50만 원을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고. 그러자 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난한 사람의 돈은 돈이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의 돈을 안 받는 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야, 그거 참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못 이긴 체하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요. 노 집사는 나머지 450만 원을 가지고 족발집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손님이 없으니까 목사님 점심에 오셔서 손님이 있는 척 이 족발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올 때 식당에 가세요. 팔이 날리면 그 집에 별로 밥 안 먹고 싶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허구한 날 먹기 싫은 족발만 먹으러 간 겁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노 집사님 가정에 이 족발집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손님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 집사님이 11조를 하는데, 이게 11조를 또 멍청하게 하는 거예요. 매출에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매출에 11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건 살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입에 11조를 하라고 말이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매출 11조를 하고 돈 없으면 구워다가 또 물건 사다가 계속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게 미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조그마한 대학이 생겼어요. 그 기숙사는 밤 10시가 되면 출입이 딱 제한돼요. 그래서 이제 배달도 안 됩니다. 배달도. 그러니까 어떻게 배달을 하느냐면, 기숙사에서 족발 주문이 오면은 유리 창문으로 장대로 딱 매달아 가지고 2층 3층까지 올려버려. 그리고 이제 저 4층 5층은 안 되니까 이게 거기서 줄을 내리면 여기서 이제 이 접시를 올리면은 거기서 다 받아 처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봉투로 이제 내려보는데, 어떤 놈들은 돈을 내려보는 게 아니라 신문 쪼가리를 내려보는 놈도 있고, 그냥 빈 봉투를 내려보는 놈도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1시, 2시, 3시까지. 여러분, 그러자 이제 손님이 막 문정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확장되고 나중에는 땅을 사서 식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요. 그게 전부 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족발집이 아니라 한정식집입니다. 얼마나 식당을 고급스럽게 지었는지, 여러분, 강남의 식당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음식도 특이해서 예약이 없이면 갈 수가 없고 목포에서까지 관청에서 손님들이 유명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그 장로님이 바로 이 뭐라고 할까요? 선두주자가 되어서 그 장로님이 말이죠, 천수백성이나 되는 교회를 주축이 되어서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손님이 바글바글하니까 11조를 가장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현찰을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식당을 내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왜? 전부 다 현찰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요, 한국교회에서 짧은 기간에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라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 에덴교회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부흥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랬겠지만 우리 교회도 눈물겹고 정말 서러웠던 개척교회 시절이 있어요. 이 분당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락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실평수 23평에서 개척 멤버 없이 여러 번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러니까 비 오면은 우리 배영수 장로가 밖에서로 물을 푸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쥐들이 우글거려 허구한 날 쥐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요. 자, 더더구나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을 했죠. 그러니 누가 얼마나 와서 은혜 받고 목사가 유명해야지요. 사실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별로라고 하고 말이죠. 참 아무리 제가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전도를 하고 다닌다 해도 사람은 역시 외모를 본 것 같아요. 사람은 역시 외모를 본 것 같아요. 참. 그러면 내가 그러죠. 니는 얼마나 잘생겼냐. 그래도 말도 못하고 말이지, 속으로. 그때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기도문 하자마자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목회자가 신방 가면은 무슨 음료수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대접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질까 싶어서요. 그때 개척교회 성도들 가운데 집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실, 옥탑방 내지는 천막촌이 있어요. 천막촌에서 나오는 성도들. 그때 신방을 가면 가난한 지하실에 사는 사람 냉장고가 없습니다. 고무다라 아십니까? 고무다라 그냥 차디 찬 수돗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뭘 띄워놨느냐? 쿨피수, 도병 둥둥 쿨피수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방 오면 그것을 주려고, 나는 그것도 안 마시려고 제가 그냥 도망을 나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가난한 시절에도 이래봬도 깊고 높고 푸른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정말로 세련되고 품위 있고 아주 지성적인 목회를 하리라. 절대로 헌금이나 11조나 이따위 강조하는 설교하지 않으리라. 그때 제가 모델로 삼았던 그런 몇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보니까 절대로 얼마나 깔끔하고 세련되고 소위 말하면 빅토리아풍 우아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때도 구역예배 헌금도 안 한다, 헌금 연보 안 돌린다, 그리고 헌금함을 딱 하나 두고 알아서 흘러먹어 말라면 마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목회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의 김상문 장로님이라고 저 앞자리에 계시는데 말이죠, 전향반이 가끔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잘해봤자 1,000원짜리 그 헌금하고 하는데, 전향반은 와가지고 막 10,000원짜리를 막 몇 장씩 빼고 어떨 때는 10만원짜리 수표도 딱 보냈는데, 이야, 내가 진짜 여러분 세상말로 미치고 환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가난에 빠진 사람만 옵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교인들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교회 좀 부자 좀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김상문이 하나님 우리 교인 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뺀질뺀질 생겼나요? 올 듯하고 안 오고 올 듯하고 안 오고 올 듯하고.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그냥 망해갖고 왔습니다. 망해갖고 지금은 대회장님 되셨지만 말이죠. 그때 좀 와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튼 저 멀리 나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저런 김상문이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유정희 권사님한테 누나 하면서, 그런데도 남자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와요. 근데 결국 와가지고 지금 저기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강력하게 왔어요. 그 감동이 뭐냐? 종아, 이대로 가면 너희 교인들은 더 가난에 빠진다. 계속 가난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에게 책임이 있다니요. 아이고, 하나님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저 성도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 사람들이다. 내가 한 번이라도 몸된 교회 봉사를 가르쳤느냐? 11조를 가르쳤느냐? 건축원금하는 법을 가르쳤느냐? 한 번이라도 교인들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쳤느냐? 여러분,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를 깔끔하게 하고 세련되게 품위있게 목회를 하고, 저는 사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기보다 야, 저 목사 진짜 깔끔하고 세련된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우아하다, 아주 품격이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사투리 하나도 안 쓰고 얼마나 제가 조심을 한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촌놈이니까 촌놈 티를 없애려고 얼마나, 그때는 제가 손수건도 차고 그랬어요.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멀미가 나셨을까요? 근데 우리 정금성 권사님은 저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요, 그냥 완전히 그냥 쌍안경을 쓰고 그냥 교인들 신방 가면 신명기 28장 딱 내놓고 11조부터 해라, 감사한금 해라. 제가 광주에서부터 백암교에서부터 제가 다 봤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베푸고 사는 사람이었지 절대로 남의 제사 떡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 지내면 제가 떡 갖고 가서 하나씩 주면서 가방 들으라 그런 적은 있지만, 난 절대로 제가 남의 거 얻어먹어 본 적이 없다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우유, 깡냉이죽 한 번도 내 입으로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정권사님한테 제가 핍박을 했죠. 권사님, 그 목사가 세련되고 품위 있고 신사적으로 목회를 해야지 말이요, 괜히 권사님이 그러면 나까지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성도들에게 11조와 헌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강단에 올라가, 여러분, 내가 진짜 용기가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도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처럼 별로 아멘을 안 했다 이거요.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큰 복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이제 아멘을 다시 했다 이거야, 여러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진짜 소목사답지 않았습니다. 진짜 저답지 않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성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요,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대부분 다 가락시장에서 다 노점상하고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땀과 눈물, 사랑, 그리고 피가 젖어 있는 물질을 드립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반지하에 살던 분이 2층으로 올라가고, 주택 그리고 아파트 구입하며 노점상하는 분들이 가게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받아서, 여러분, 마침내 그들의 헌금으로 분당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문장로님의 큰 헌신이 가장 컸지만, 그래도 문장로님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돈들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해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건강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그리고 나서 마침내 오늘의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둘째 주 내지 셋째 주만 되면 거의 이 설교를 합니다. 11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드리면 소수, 또 오늘
참 설교가 역겹고 불편하고 부담감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꽉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다 여러분들에게 복받으라고 의뢰받으라고 부디 천국에서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름지게 살자고 복받는 길을 제가 성경대로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대표 지도자이셨던 고 한경주 목사님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복받는 이 복음을 제1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복받는 그 복음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11조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였어요.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나온 분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맨손과 맨발로 서울 땅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겠습니까 여러분. 천막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만 11조를 해라, 그러면 당신들이 훗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때 11조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영락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나라의 2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제2의 복음입니다. 그만큼 11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고 기초가 되며 축복받는 원리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1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11조를 해야만 천국 가고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축복을 받기 위한 특권이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내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왜 나를 떠나고 있단 말이냐? 어서 속히 내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데. 아이 놈들아, 너희들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고 있어. 이 도둑놈들아, 어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단 말이냐?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러자 너희가 나에게 바칠 11조를 떼먹었지 않느냐? 11조와 헌물을 떼먹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떠난 것이요 내게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11조를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어놓고 복을 주지 않나 안 주나 반드시 나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진리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11조를 하라고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의 표식이 바로 11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기본 원리로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서 제가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받으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의 원리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축복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건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기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하늘문을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놔요. 자,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이요.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이거요. 축복은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딴 사람들은 하늘문 안 열려 잘 되더라. 그거는 복처럼 보이는 것이지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열어놓고 주시는 그 복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산부인과 의사 원장님이 수술을 하다가 색전증이 와버렸어요. 색전증 아십니까? 나는 어제 저녁에 늦게 듣고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색전증은 여러분 99% 죽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거 불가항력적, 이게 의료사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저 서울대 병원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의식이 없어 이제 가물가물해.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이 사람이 살아 이제 죽으면 됩니까?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거라도요. 내일 아침에 좋은 소식이 올지 막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일부 배우 오셨어요? 손잡고 간절히 믿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환자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이건 0.01%에 대한 이런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참 이런 걸 가리켜서 병신 꼴까본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 불편한 놈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나도 불편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이런 맛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토지의 소산에서 메뚜기를 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1절 상반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이 메뚜기, 옛날 시골에 이 황충이라고, 메뚜기는요 이 이스라엘에서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랑 열매 다 있는데 메뚜기 와서 긁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나. 우리는 지금 농사 안 짓습니다. 농사 안 짓지만 우리 몸에 영적인 메뚜기가 와서 우리 몸을 갉아먹어. 이걸 가리켜서 캔서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양,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정말 힘든 것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메뚜기를 금하게 하여 주신다. 어떤 집은 말이요, 수십억 수백억을 다 모아놨는데 이거 그냥 메뚜기가 와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버려. 도박을 내서 아니면 저거 주식을 잘못해서 하든지 이거 전부 다 메뚜기야, 메뚜기. 이런 질병의 메뚜기, 물질의 메뚜기, 이거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아주신 건 두 번째 소리를 들리고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메뚜기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이요 시작.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아니, 농부가 열심히 포도나무, 능금, 사과, 배 다 했는데 그냥 바람 불어서 다 떨어져 버렸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옛날에 벼농사를 했는데 그냥 바람 불어서 다 쓰러져 버려. 이거 벼농사 이거 가기 전에 쓰러져 버리면 농사 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요. 장가가기 전에, 시집가기 전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고, 장가가고 시집간 이후에도요 그냥 가정 파탄하고 그냥 막 인생 망쳐드는 경우 많아요. 스스로 명단 축해가지고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11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로부터 복받았다는 찬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이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 이스라엘 예수 안 믿는 저 이방 백성들이 역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가 달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전양반 교회 나가더니 야, 정말 왜 이렇게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왜 저렇게 자녀도 잘 되고,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어. 옛날에 저 사람 얼마나 가난했는데 11조 하든지 이렇게, 야,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축복의 마스터키를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문 열어놓으면 표도 얻습니다. 문 열어놓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물질도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주차장이 보통 난리가 아니야. 지금 뭔가 또 우리 전몽춘 장로님 문자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부흥하는 것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문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의 매년마다, 매년 아니면 몇 년마다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존 D 록펠러입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근데 신문팔이하고 껌팔이 하면서 그렇게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독실한지. 그래서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가르쳤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11조는 해야 된다. 껌팔이 신문팔이 하면서도 11조는 해야 된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완전히 11조 홀릭에 빠졌어요. 그래서 신문을 팔고 껌을 팔아서 11조로 드릴 돈은 오른쪽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왼쪽 호주머니에는 자기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껌팔이를 하면서부터 12조 13조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중독이죠. 사실은 홀릭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 11조 전담 직원이 40명.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4,924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4,924개. 종합대학을 16개를 지었습니다. 유엔 본부 땅, 지금도 뉴욕 가면 있죠. 유엔 본부 땅을 기증해 주었고, 이래봬도 제가 한 25년 전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 있고 다 그런 곳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제가 요즘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특별 케이스로 가서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뉴욕 맨하탄 시민의 수도세까지 담당을 해줬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11조 홀릭에 빠져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록펠러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저자 김광석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11조 홀릭에 빠져서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불교 신도 회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11조의 축복을 받은.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업 성공 비결을 3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철저한 11조, 둘째는 새벽기도, 셋째는 주일 성수와 정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채를 안고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도망 다녔어요. 부도나가지고. 그래서 어느 검찰총장이 자기 고향의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분납으로 하도록 하고, 맨날 도망 다니다가 분납으로 가는 걸로 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업이 바로 참전 화장품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맨날 적자야. 그래서 이 적자를 두고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까짓 거 한 번 망했는데 2번 망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2배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면서 사업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에게 부채를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참전 화장품이요, 지금도 아세아나나 대한항공 가면 거기 비즈니스에 참전 화장품 쫙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착 바르면서, 하나님 쫙 바르면서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비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가신 대이그룹 최의승 회장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여러분 11조에 홀릭에 빠졌던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3가지의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목사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 3가지 신앙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는요, 내가 남보다 가난해서 맨날 대학교도 장학금만 받고 다니고, 그래서 그분은 그 자기가 나온 대학교의 총동문회 후원 이사장입니다. 복을 받으니까 말이죠. 남보다 못 드린 것까지 생각해서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도 계속해서 10의 2조 이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11조 홀릭에 빠졌죠. 그러면서 세 가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제가 100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우그룹 회장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의 회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견실한 기업의 회장으로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 최진경 집사님이 도전을 받아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 미국에서는 1조 9천억이라는 사상 최고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걸린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가 누가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일 당첨자가 교인이어서 그 금액에 11조만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인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드디어 몇 주 동안 나오지 않았던 1등 당첨자가 이번에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나왔어요. 그중 한 부부가 미국의 CBS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첨금을 어디에 쓰겠냐고 물었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애들 공부시키느라 학자금이 있는데 이걸 갚고 병원에 일부 기증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서 목회를 안 했는지 참.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 부부가 덧붙여 밝힌 한마디 말이 있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11조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서 요양을 바라는 거 본받으라고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11조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고합니다. 가끔 로또 사시는 분 계시는데 11조 안 하는 분은 사지도 마시오. 내가 그거 사라고 강요하고 그거 내가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 양반이 11조를 했구나. 그래서 복권 살 필요도 없지만 혹시 사더라도 11조 한 사람만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11조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억지로 형식적으로 체면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11조를 하되 올해는 홀릭으로 하시기를 바란다. 중독이 되어서 좋아서 신나서 기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주신학교 시절에 양복이 없어서 제가 그 설교를 못해서 울던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금성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여정아, 우리 서전사가 양복이 없어서 저렇게 많이 울었는데 너가 저 불쌍한 서전사 양복 한 벌 해주면 안 되겠냐? 에? 얼마나 불쌍하냐? 네가 한 벌 해줘라. 그러면 우리 정 권사님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기도하고 주님밖에 모른다는 양반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타협을 냐면, 하나님, 양복은 좀 그렇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잠바는 한 벌 해드리겠습니다. 잠바 가지고는 안 된다. 양복을 한 벌 맞춰줘라. 하나님, 저도 넉넉지 않습니다. 제가 다 주님께 드리고 저도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그러나 너 양복 한 벌 해줄 돈은 있지 않느냐? 어? 소금 기둥이 된 로세처를 생각해라. 네가 돈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다가 로세처가 되면 어떡하니? 작품에 그러셨잖아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러자 감동을 받고 양심이 찔려서,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양복을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그 상황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냔 말이요. 내가 잠바를 맞춰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로세처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맞춰주네. 여러분, 내가 그 양복을 입겠습니까? 제가 자도 존심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양복 안 입습니다. 더러워서 안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내가 미안하네, 나를 용서해 주게, 어서 가세.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제가 몸을 그냥 제가 빌려드린 겁니다. 그냥. 그런데 양복을 입어도 영 개운하지 않아요. 양복만 맞춰줬습니까? 와 있어서 넥타이까지 쫙, 그때는 빨간 넥타이가 유행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넥타이 차도 영 개운치가 않아요. 좀 기왕해주는 거 화끈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벌만 하지 말고 추나추동으로 두 벌 해줬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잊어먹다가 지금 딱 생각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들었잖아요. 여러분요, 정권사님 전향만도 저런 때,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람도 이렇거늘 하나님이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자원하고 감사하고 홀릭에 빠져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려다 말라다 그냥 했다가 말았다가 그냥,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좀 그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저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여러분 11조 홀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지금까지 찝찝하게 해오셨거나 또 아이고 할까 말까 그냥 갖고 왔는데 화장실에서 다시 넣어버리고 이런 사람 계시면, 어떤 사람은 감사한 건 갖고 왔다가 화장실에 가서 일부 빼고 내는 사람, 그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건강과 생명이 다 달려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보세요, 그만 일찍 돌아가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오래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11조 홀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메뚜기 다 물리쳐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기쁨으로 11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다 쫄딱하지 마시고 다 올해부터도 비이류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진짜 축복의 지름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살아왔네.
안녕하세요. 7교구 최문숙 집사입니다. 2006년 가을 세해된 교회로 인도받은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년의 첫 간증자로서 준비하며 지난 10년간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신년 기도 제목들을 모아둔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기도 제목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땅에 떨어진 기도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남은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세해된 성도들은 신년 축복 대성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가득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세상과 분리시켜 묶어주셨고 가장 멋지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뒤이어 시작된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만큼 큰 감사와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으로 인치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첫 주제인 그 땅, 그 해, 그 사람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재작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넘치고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기적과 같이 직장을 예비하시고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2015년에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대표님에게 늘 하나님이 첫째요 두 번째가 대표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믿는 자의 본을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와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이었지만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작년 12월 연봉이 오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꿈꾸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되어 주신 언약과 축복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장과 사명에서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년 축복성회 기간 내내 주시는 말씀들이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단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진정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해된 교회라는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은혜와 축복이 전수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 딸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십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뼛속까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딸들로 성장한 것이 또 하나의 간증입니다. 또한 산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이 교회에 나오길 소망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바람으로 세해된으로 인도된 저희 남편 윤덕구 집사는 받은 축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명나무 신앙을 배우면서 미뤄왔던 세례도 받게 되었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안수 집사의 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에서 시작한 남편은 지금 하나님 은혜로 비서실장의 자리에서 한 분도 모시기 어려운 이사장님을 4분째 잘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보좌의 업무에서 벗어나 리더자로 거듭나기 위해 국립공원 소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다윗의 집안과 같이 흥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과 축복을 통해 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세된 교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